우리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작년 부활절 주제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죠. 네, 저 한국말이지만 중국어라면 흥할흥, 일어날치, 발할발, 빛광, 흥기발광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흥기발광합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썰렁하죠? 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도 제일 먼저 입을 떼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어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환한 개인의 얼굴, 환한 가정, 환한 회사, 환한 동네, 환한 교회, 환한 나라, 환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하와랑 최초의 부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을 에덴이란 말 기쁨이란, 기쁘고 말이지 환한 세상 만들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어두움에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괜히 말을 섞어갖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돼. 괜히 말 섞었다가 쫓겨나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제 세대 이상은 다 아실 텐데,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 에덴의 동쪽. 그 영화 분위기가 어때요? 시기, 질투, 살인, 알코올 중독, 자살입니다. 그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빛이 좀 돼봐라 그래서 실패했죠.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70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의 식민지에서 300년, 로마 밑에 100년. 놀라운, 그냥 빛은커녕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참빛 덩어리로 꽉 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진짜 빛덩어리. 그냥 모든 것이 빛이신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나니. 이 영광은 성령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영성입니다. 하나는 영량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은 영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내 영이 막 움직이고, 또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영적 체험을 갈망하게 되고, 이게 영성이에요. 점점 많은 은사가 주어지고 더 신령해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권능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게 가정주부건 회사를 경영하건 의사건 뭐 교사 선생님이건 다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권능이에요. 그걸 가지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 받으면 돼, 겸손하게. 오늘이 중요한 게,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가 중요해요.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가서 빛이 돼야 돼.
집에 돌아가서 빛이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15,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바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지친 어머니 대신 기저귀를 빠는 것,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거다. 그래서 가정에서 착한 행실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면 하나님의 대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백인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통의 사람인데 담임 목사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7명 갖고 개척을 해서 2만 5천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특수성이 있어요. NGO 단체가 600개를 갖고 있습니다. NGO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단체, 또 통일을 위한 단체, 또 미혼모를 위한 단체, 이거를 교인들이 600개를 만든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책에서 자기 교인 하나를 소개해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알코올 중독 걸려갖고 교회 왔다 은혜 받고 이제 그런 이 교회는 자꾸는 세상을 밝히는 걸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듣다가 나도 한번 태어났고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어두운 구석 하나를 좀 밝혀야 될 텐데 내가 뭘 할지 하다가 자기가 나이트클럽을 다니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왜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이트클럽에는 아무도 안 가지? 왜 더럽다고 그냥 포기하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지?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재능 중에 음악을 많이 하니까 DJ로 나이트클럽 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DJ라는 게 판도리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 2년 해봤어요. 판도리 돌리다가 쉬는 시간에 멘트를 할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친구 별명이 DJ 빛이에요. 빛. 오늘 주제인 빛. DJ 빛. 빛의 DJ로 별명이 붙여져서 이제는 공중파를 타요.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그 유명세를 얻은 이 친구가 이제는 그 유명세를 가지고 전역을 돌면서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라. 어두운 얼굴 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 자식들의 얼굴 밝혀주고 일터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줘라라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그냥 좋은 데만 있지 말고 어두운 구석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죠. 아직 일꾼이 많이 필요한 구석이 있죠. 그런 데 가서 네가 일손 도와줘라. 그래서 허덕허덕대는 사람들 얼굴 좀 밝혀줘라.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까요? 점점 밝아질까요? 둘 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예요. 이번에 어느 국회의원을 15살짜리 중학생이가 막 습격해서 돌로 막 70번을 찍어서 우리 전부 다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15살짜리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점점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점점 지금보다 우리 아들, 딸 세대 때는 더 험악해질 거고, 우리 손주들 세대에는 혀를 내두를 만큼 잔인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써 있어요. 점점 악한 사람은 악해질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밝아질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강한 것처럼 세상이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주들 능력 받아야 돼요. 점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3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경명으로 나으리.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 나라, 왕, 이건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예수 안 믿고 20여 년을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와요? 네 빛으로,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 취해 있어도요, 빛으로 비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진짜 저 말대로 왕들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온 적이 많죠. 요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자기 부하들이 해서부터 막 너무 괴로우니까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딱 해결해 버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너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를 다스려라. 30살 나이에 국무총리로 그냥 행정고시도 안 보고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고 막 번민할 때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딱 해결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간증이 다니엘 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을?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은 이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의 빛을 갖고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은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어. 국무총리는 안 바뀌어.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왕 3명 밑에서 54년 동안 해먹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인정하고 계속 국무총리로 그냥 모시고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빛나면요, 사람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재물도 찾아온다. 그 다음 절이죠. 4절 5절 이사야서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깨울 것이다. 사람들이 빛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얼굴은 왜 이렇게 밝고, 니네 집은 왜 이렇게 화목한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밝은 거야.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빈손들과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빛으로 사는 사람,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물이 따라온다. 일과 영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에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에 관한 책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 책에서 자기 친구 사업가를, 이 접착제를 만드는 분이에요. 착실한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직장인이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특별 헌금할 때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척척 내고, 그러면은 비즈니스 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까뜨리나 태풍이 분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해일이 도시를 치고 들어와서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집안에서 죽어갖고, 그 막 동네에 시체가 떠다니는데 하도 시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 옆에서 햄버거를 먹는 사진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저도 봤어요. 막 경악을 품게 했던 그 태풍 사건 때 이 친구가 만든 접착제로 유리를 접착하거나 문을 접착한 빌딩과 집에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접착제를 만들어서 돈 벌고 11조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접착제를 잘 만들면 사람을 보호할 수 있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회사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하고 더 좋은 접착제를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그 접착제가 소문이 나서 많은 고객이 밀려오고 또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아. 너희들이 빛이 되라.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밝은가? 뭐 영혼을 볼 저 없어요. 얼굴 보면 돼. 얼굴. 자,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아유, 해같이 빛나네요. 한번 거짓말 한번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시네요. 해같이 빛나시네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빛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가 보라는 거예요. 충만해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충전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둡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목사라 살다 보면 어두워져요. 얼굴도 어두워져요. 영도 가라앉아요. 그럴 때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재충만하고 재충만,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에서 더 밝아지고 더 밝아져야지. 조금 빛났다가 꺼지고 빛나갔다 어두워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두웠다 싶으면 빨리 교회로 뛰어와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이 가라앉고 불 꺼졌을 때 어디 가서 이 불을 붙여요? 백화점에도 안 팔아요. 대학병원에는 없어야 해. 오직 교회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영적 충전소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이잖아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지금 어두워졌다,
영혼도 얻어줬고 얼굴도 얻어줬고 이번에 구정에 애들 모이는데 우리 가정 뻔하다, 분명히 어두울 거다, 이런 분들은 그냥 살면 안 돼요. 빨리 교회에 오셔서 충만함을 받고 주예배 나와서 말씀 배우고 철야 때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충만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충만함을 가지고 내 옆에 어두운 얼굴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손을 뻗어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더 빛이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낚아가지. 네. 이렇게 충만한 말씀 듣고 가서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다 뭐예요? 얼굴이 어둡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이라도 안 됐다, 그냥 손이라도 잡아주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네 빛이 이 안에서 쑥 올라온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어둠이 쑥 날아가면서 내 마음속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그 축복이 대대손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1, 12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따라서 하세요. 물된 동산 같고 끊이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다. 뭐가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어두운 얼굴한 가난한 사람 얼굴 밝혀주잖아. 네가 계속해. 내가 계속 그냥 물된 동산처럼 버어줄 테니까 계속해. 건강해야 되니까 뼈도 내가 계속해서 네가 걸어다니면서 하게 될 테니까 계속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대로 하면서 세상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자손들이 나온다. 12절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2절에 뭐라고 돼? 네게서 날 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항상 가난한 사람들 손잡아 주시고 어두운 얼굴 있는데 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밝히는 걸 옆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죠. 뭐요? 막 황폐된 곳을 막 손주들이 세워. 할아버지 때는 그냥 가난한 사람 얼굴 하나 바뀌어주는데 이 내공이 쌓이니까 이 가문에 이 자식들은, 산조들은 황폐된 동네를 갖다 확 뒤집어 버리고, 파괴된 막 동네나 이런 데를 막 일으켜버리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한 구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때문에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인생 다 마치고 천국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곳에서 나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해같이 빛난 얼굴, 해같이 빛나는 마음, 해같이 빛나는 몸,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만년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빛으로 꽉 찬 세상에서 빛의 얼굴을 갖고 빛된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